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을 목표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의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추한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점점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세습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5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전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자기 두 명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날 예수님을 한 번 따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 헬라어 아클로데오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날 이후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임을 밝히고 있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강제로 그들을 빼앗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분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딸 때 학교의 이름으로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학위를 준 스승의 명예를 가지고 학위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제자는 스승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을 제자 삼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사랑을 주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세례 요한을 등지고 새로이 나타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쾌감은 물론이요, 배신감으로 아마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제자를 탓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시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자세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말 구세주입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이 라는 말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직 구원이 예수님만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구원이 예수님임을 가리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돈이 우상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고 성대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졌을 때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개발을 본받아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형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 부르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어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남이 간섭하거나 결정한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라고 바꿔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꿔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면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세련되고 좋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설교만 듣고 즐거워할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가 코미디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간의 비웃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하는 말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도의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른 시각과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거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성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이 성직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안드레아와 같이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고 베드로와 같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석이 되는 참된 크리스천,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